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께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할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새벽부터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거룩한 공동체, 즉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규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문화에 접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하나하나까지 아주 먹는 것부터 입는 것, 또 화장실에 가는 것,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주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범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단지 우리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이것은 일기예보 데이터를 관측하던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961년에 발표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은 단지 일기예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와 과학 모든 다양한 분야로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브라질 해변가에서 어떤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큰 날개짓이겠어요. 독수리도 아닌 요만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파장에 어떤 작은 부분에 계속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미국의 어떤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 아시죠? 토네이도 태풍, 그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나비의 어떤 한 날개짓이, 그것도 브라질에서 작은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게 토네이도로 변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즉, 작고 미비한 원인이 어떤 곳에서는 크나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법칙이 성립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작은 행동과 삶이 한 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게 영향을 끼치든 그게 악하게 영향을 끼치든 우리의 작은 행동이 커다란 아주 영향력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극히 작은 일이죠. 극히 작은 일이지만 타인의 삶을 바꾸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절과 4절은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결혼하면 이혼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은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죠. 그 5,000명에는 사실은 어린이와 여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 성인 남자들, 특별히 12살 넘은 사람들은 그 소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어린 사람들은 그 이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한 인원을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추정하거든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까지 합치고 어린아이들, 그 장정이라는 것은 성인들로부터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0 이상 된, 60 이상 된 남자들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자들도 거기 속하지 않고요. 그래서 추산하니까 한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추산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들만 섰습니다. 남자들만. 여성은 왜 안 섰을까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섰습니다. 그때 당시의 관념으로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은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물건을 바꾸듯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에겐 쉬운 것이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삶을 송두리째 유린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함부로 아내를 막 바꾸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통해 여성들의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게 되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5절에는 잦은 전쟁을 통해서 군인으로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남성들에게 결혼 후 1년간은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자손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6절에서는 채무자의 맷돌이나 윗짝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요 고운 가루를 구매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고운 가루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신의 집에서 그 곡물을 통째로 사갖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갈아서 먹어야 됐습니다. 갈아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곡식을 가는 도구인 이 윗짝이나 맷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그 가정의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10절에서 13절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취하지 말고 돈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집에서 저당 잡힐 것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이 그가 극빈자라면 저당을 잡지 말고 혹여나 겉옷을 저당을 잡더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그 저당물을 돌려주어서 사막에 견디기 힘든 추위 속에서 채무자의 생명을 너가 유지하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4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날품을 팔아 생명을 유지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풍싹을 미루지 말고 또한 가난한 객들을 학대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곡식이나 감람나무의 수확 시 일정 부분을 남겨둬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회적으로 니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돌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심지어는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규범을 이렇게 소상하게 다루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새롭게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너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그 가나안 땅에서 세울 거룩한 공동체는요 강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가 돌봄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배려한 원인을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40년 전에는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고 완전 생존권을 박탈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종처럼 부렸고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어요. 오직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자리를 살려주시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종되었던 자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자유인이 돼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주인처럼 행세할 때 하겠지만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이 너희를 부린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생각해서 너의 옆에 있는 이웃을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약한 자를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여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지금은 결국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함.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요.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빚을 탕감받아요. 빚을. 그래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서 자신 있게 기쁘게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근데 그 사람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조금 이따 갚겠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 그런데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어떡합니까? 자기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잡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죄에 종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주장과 나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약자와 소외자를 돌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인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의 따스한 말과 배려가 담긴 행동들은 비록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들에게 활기와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손길과 눈길과 마음과 삶이 마치 나비의 날개짓처럼 미비해 보일지는 모르나 결국은 그것이 누군가의 삶에는 강력한 토네이도처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또 그 공동체를 일으키는 크나큰 촉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작은 미랄 같은 삶이지만 그 미달이 죽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약자도 가난한 자도 소외된 자도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탕감받은 인생들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고 아버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주변에 인색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웠던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영광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받았사오니 그 사랑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작은 사랑의 손길과 눈길과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의 날개짓을 통해 주변의 수많은 이들에게 큰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